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 말라기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고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17절에 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되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해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소통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는 분이신가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좋게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고 악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모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어도요,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서로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한 행동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를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그 행동을 보고 나한테 화가 났나?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이 그냥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 삶에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함이 있는데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 삶에 어떤 필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예배하는 모습. 그런 일방적인 어떤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떤 신앙적인 모습만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 없이 행하신 일인데 그 일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좋아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쁜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그냥 은혜를 구하는 모습,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더 알아가고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지, 내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단지 그냥 나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행하실 심판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이 말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표현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성전에 임하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표현들은 분명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함께 보시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이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이 불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모습은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선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은과 금이 불순물이 다 이렇게 제거되고 순은,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도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우리 믿음의 행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점검하는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제대로 믿지 못했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들, 이걸 다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마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태워서 검증한다는 거예요.
재물로 표백하는 자의 재물, 이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빨 때 이 재물에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빨면 흰 옷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의 모습만 남도록 그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그 모습 속에서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네, 이 남는 게 뭐냐면 순금처럼, 순은처럼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의 공적들, 그 공적들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들이 다 검증을 받아서 결국에는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순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순도 100%가 될 정도의 아주 순결한 믿음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받아서 다 거짓된 모습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만 똘똘 뭉쳐진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딱 남게 되면 그 남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살아온 이 믿음의 삶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불심판에서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평생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하면서 다 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 없는 자로 딱 서버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불행한 모습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는데 그래도 남는 게 있었어요. 너 그래도 믿었구나 하면서 그 믿음이 남겨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불의한 자, 악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속되게 하고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자, 그리고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한 모습이 되어서 그냥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냥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검증의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진실하지 못한 믿음인가 이걸 걸러내는, 검증하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멸하시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정말 잘 세워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은 심판받을 모습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심판받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심판의 모습을 서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어떤 삶의 모습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불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이실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까 17절에, 2장 17절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일을 좋게 보시는 분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뭘 설명하셨어요? 심판을 설명하셨어요. 너희들 심판하겠다.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모습, 그 모습 보시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6절에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 소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 철회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지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악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훈계하시잖아요. 그죠? 네. 미워서 훈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죽이고 싶어서 막 때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막 잔소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정말 자녀가 미워서 막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 그러면 혼나? 이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잘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이 그래도 진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남겨져서 정말 순전한 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